찬송가 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멀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시니 졸며 쉬지 않도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영영토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목과 같이 검은 우리 죄를 신눈과 같이 맑게 씻어주신 의로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병마와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땀 흘리는 수고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내게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양분과 진액으로 결실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붙어 있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연약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으로 염려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고 저들을 병석에서 일으켜 주시며 낫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주님 집에 찾아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통증도 감해줄 수 있도록 주님 그 심령 속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봄철을 맞이해 어린 영혼들과 젊은이들과 부인의 장년모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사랑하여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인도하기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모든 수고와 고통과 근심 걱정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아서 역사하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얹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미참한 성도들, 또 병석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은 형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 간에 깨어진 그 관계 회복은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화해, 가족과 형제지간의 화해, 원수와의 화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시편 100편 이후는 쭉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로 가득 찼습니다. 10여 편이 넘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했다 그랬어요. 공경하며 두려워했다. 마음으로 그를 받들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한 두려움. 우린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저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실망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이란 말은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시고 완전케 한 모습을 온전이라 그래. 전체를 올바로 정상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린 그것을 마하나임이래.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시며 둘러진치고 보호하십니다. 35장 5절에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방이 다 터져 있는 광야나 이런 외전 곳은 이 도적대들의 목표물이 되기 참 쉽습니다. 옛날엔 참 그 약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소말리아 앞바다 같은 경우는 해적들이 그만 그 조상들이 해적질 하는 바람에 그 앞에 쓱 지나가면은 패들이 와서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큰 유조선 같은 건 경비병이 얼마 없으니까 그거 하나 납치해 버리면은 2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그냥 평생 거기에 함께 있던 그 해적대들이 아니 그 가족 형제들이 다 먹고도 평생 살아요. 그리고 해적질을 하는 그런 이 무서운 위험한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만난 대상은 누구였나요? 32장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것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 군대하고 달라요. 불말과 불병거. 말이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마차가 불이 타야 바퀴에.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휙 거기 지나가기만 하면은 이 불의 화염으로 여러분 이 불 바깥 온도가 산소하고 접하기 때문에 안에선 타고 바깥에 이 화염이 휙 지나가면은 이 화상의 영향이 대단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하나님이 좌우에 앞뒤에 천군 천사로 천사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라. 마귀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92편에 천사를 명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라고 하는 수호 천사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여러분 이게 하나씩 받으셨죠? 이따 꼭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건지 이따 설명을 하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천군 천사로 마하나임 군대로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 많은 무리를 이게 약탈당하기 쉬운데 그걸 하나님의 군대로 딱 둘러친치니까 야곱은 몰랐지만 그 이방인들은 야, 저 어떤 무리냐 누가 왔느냐 저 남방에서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의 우선인데 에서의 아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족속이래, 그런 족장이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홀로이고 외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진치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호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신 자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지 않았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극진히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하늘나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면 안타깝게도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는다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보호가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이 늘 지키고 늘 두렵고 늘 떨려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더욱더 느끼고 마음속의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일 먼저 이방신들을 버려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은 족장으로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당부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첫 번째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가자. 우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그 형, 그 큰아버지한테 죽지 않고 다 살아는, 작은아버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하여간 이 중동 쪽에는 진멸이라는 것이 하나 죽으면 그 밑에 다 죽는 거예요. 그 주인의 육축, 나귀, 그 새끼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을 따를 테니까. 고약한 자면 성격도 고약할 것 같아서 후손과 그 밑에 딸린 식소들을 다 죽여. 그래서 거기서 형님과 만나서 화해하고 살지 않았느냐.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이방신이 뭔가? 자존심의 신임, 내 고집에, 이건 고집으로 나타남. 잘못돼도 그냥 우깁니다. 불순종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불순종이죠. 욕심의 신, 탐욕의 신,
우상숭배, 재물과 명예와 한이람을 의지하는 우상들입니다. 자식과 주식도 이 땅에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식과 주식 둘 다 식자 같은데 이게 식솔 이거 의지할 게 못. 예. 그래서 이 주식을 가만 한 3종목 정도는 해요. 2-3종목씩.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셋이 다 오르면 괜찮은데 하나는 한 10% 15% 올랐습니다. 두 개 마이너스 된 건 얘기를 안 해. 이건 30% 이거는 반 깡통이 돼가지고 언제 접을지 몰라. 그래서 이 올라도 한 2년 3년 지나야 올라는. 예. 그래서 보면 나중에 번전치기나 다 정리해 보면 손해 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식과 주식은 이거 믿을 만한 게 뭐 어때? 예. 무관심과 사랑 없는 모습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어 버려야 될 것입니다. 35장 4절 그들의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과 여러분 손에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지중지하고 오로만지고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이 귀걸이 손에 든 이방신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더라. 그래서 주로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목이 말라서 처음 도착한 연못이 마라란 연못인데 쓰다 그런 뜻이. 그곳에 나뭇가지가 첨벙 던져서 달콤하게 됐는데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심령을 달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대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고집과 불순종과 이 땅의 모든 욕심들을 묻어버리고 세상에 솔깃하고 오로만졌던 선의 우상들을 다 파묻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옛 습관과 그리고 옷을 정결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분을 섬기자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이 다 함께 주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찬양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날마다의 생활이 예배입니다. 섬김과 전도의 삶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기본을 오래 잘 세우십시다. 찬양의 생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주님을 예배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일 아침 힘 있는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수가 적으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이 5이나 10몫을 오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양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찬양은 힘찬 찬양. 너무 빠르면 또 뭐 따라가니까 중간 빠르기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느려도 안 돼. 힘찬 찬양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이 담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다시 오심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기쁜 소식, 이왕 결례한 복된 소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그 입술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기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많고 그런 것만 하는 거 즐기기 위한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결심의
모습을 찬양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역경이 있어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 소망이 날로 넘치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약한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새처럼 되어보세요. 새는 나뭇가지가 휘청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네. 잠시 동안이나마 약한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새처럼 되어보세요.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4월 셋째 주 선김의 부활 감사의 비둘기의 모습에 성령의 모습처럼 이렇게 날라서 우리 주님의 침례 받으시는 받고 올라오신 모습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비둘기 같다 그랬지. 비둘기는 이렇게 온유하고 평화롭고 청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령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비둘기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휘청거리고 바람이 불어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의 풍파와 나의 가정과 내 심령을 넘어뜨리려고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눕혀놓고 몸살과 기침과 고열로 나를 쓰러뜨렸지만 그러나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 소망을 가집니다. 모조나 우리도 새처럼 허럴 나라 정할 나라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려고 하지. 복이 먼저지. 우리를 꾸짖거나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 처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9절에 야곱이 바다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한번 따라주세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국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워요. 얼마나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타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머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을 주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봐야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씨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십니다. 서울시내 살면서 그 주말농장이라고 있습니다. 5평을 분양을 받는데 열기가 얼마나 한 5분 10분이면 다 분양되어 버려. 늦게 하면 오지도 못합니다. 땅 한 평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에겐 두 번째 그 축복에 너와 너의 자손을 이어주고 복을 주고, 그리고 내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도 선물로 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문제는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이라 그래. 죽음이라.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는 죽은 사람이 돼 있어. 에덴 동산 저녁 서늘한 시간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친교 시간이었습니다. 아담아, 오늘 하루 잘 지났느냐? 그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걸 기도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라. 네, 하나님, 오늘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목이 긴 녀석은 기린이라고 했고요. 코긴 놈은 코끼리고요.
쟤는 곰이고 얘는 아주 똑똑한 여우예요 하면서 그 이름이 엄청나게 그 본명이 긴데도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머리가 아주 지능이 엄청 좋았어요. 아마 지금의 한 10배, 20배는 더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평생 쓰는 양이 한 5%나 10%밖에 못 쓰고 그냥 죽는다고 하잖아요. 한 8, 90%는 안 쓰고 죽는. 오염되고 또 이 땅에 잘못된 그 습관이나 생각 때문에 이걸 작동을 잘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변화의 축복입니다.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두 번째 만난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꿔서 옛날 그 야곱이라 발꿈치를 잡고 나를 손을 익히는 자로 하지 말고 이젠 하나님과 겨루어 이뤘다. 하나님께 힘쓰는 자로 그렇게 승리자로 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보면 그 선하심 속에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날에 응답하신다고 했죠?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그 길에 동행해 주신다. 밤길을 갈 때 여러분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먼 길을 가려면 동행자가 좋아야 돼. 마음에 맞아야 돼. 목표가 같아야 돼. 발걸음이 같아야 돼. 내가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동행하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 아버지로 삼아 고난의 날에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기도 생활을 합니다.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결심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하신 것,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는 나의 죄의 허물을 고백한 것,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셨는데 내가 정신 차려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면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결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에 찬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여서 야곱처럼 고생의 날에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십시다. 찬양의 생활, 기도의 생활, 날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베델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생활에 힘을 기울입니다. 창세기 35장 13절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말씀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음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몇 번 나왔어요? 세 차례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생활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의 지식과 그리고 이 지식이 쌓아지면 말씀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당부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면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그곳에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땐 천둥치는 주님의 경고와 우렁찬 말씀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깜빡깜빡하면서 그 LED 약한 전기 가운데도 깜빡깜빡 움직이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고 어이쿠 내 심령이 깨달아 변화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디고 무관심하고 그냥 내 자신의 꾀와 방법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밖에 되지 않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앞길에 빛으로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동차 탈 때 앞에 라이트가 쫙 비치면은 환히 꺼버리면 운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사업도 주님의 말씀에 보면 자동차 이쪽 저쪽 왼쪽 오른쪽 신학과 구약의 말씀이 쫙 비춰지면 앞이 환하게 비춰지듯이 장애물이 있고 구렁텅이가 있고 그럼 어떻게 돼? 돌아가야 돼. 절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돼. 우리 그것도 모르고 가면은 사고를 당하는. 하나님이 안 된다 하고 막으시면 서야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라 그럼 잠시 멈췄다. 얼른 나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딱 바꿔야 그때 안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100% 효력 있는 말씀일 되길 바랍니다. 30%만 믿고 반만 믿으면 반쪽짜리입니다. 의심을 접어두고 100% 살아있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100%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야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고 내 고집에 있으면 말씀에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날마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고 무시하는 삶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 칭찬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5절에 보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집.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한 집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말씀하는 사업은 말씀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려주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아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생활, 찬양의 생활,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의 생활이 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섬김과 전도의 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천군 천사도 흠모하는 일. 내가 왜 다른 영혼을 섬기며 존중해야 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를 받들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영혼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저렇게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높여주네. 여러분도 남에게 섬기를 받으려면 여러분 먼저 섬기시고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주면 그도 빚져가지고 사람이라면 빚을 져서 또 여러분도 섬겨줄 줄로 믿습니다. 대접해줄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건 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인도하면 전도의 상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들에겐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빚으리라. 교회를 봉사하며 다른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을 다른 영혼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환희와 전도의 상급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찬양해서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기도에 예배에 힘쓰면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그의 자손과 그의 가문에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봉사와 전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이게 첫날부터 30일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 두 번째 원수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됐고 새 사람이 됐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31일까지 돼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루에 한 가지씩 주님의 축복을 날마다 상기시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야곱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늘나라 생명으로 덧입었으니 이방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습관을 다 벗어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옷으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섬김과 영혼을 주 앞에 드림으로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